네, 오늘은요,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눈 팔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그 성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다가왔다, 이런 내용이죠. 요나는 마땅히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느웨라는 성에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시스는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불리어지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를 도는 무역선이었는데 풍랑이 크게 일게 됩니다. 그러자 침몰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났나 알아보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때 요나가 걸리게 되어져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랑은 그쳤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바람에 요나가 살 수 있었다라는 약간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나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었던 그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2장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심지어 2장 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2장에서 요나는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라는 회개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요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모습이 2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환경과 이유는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매우 크게 괴롭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를 거쳤었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어떤 선지자가 일본의 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요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요나죠.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읽어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 두 번째 말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를 했거나 낙심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요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내용과 이 3장에서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이 내용은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의 간극이 있었을까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요, 여러분, 일어나라 가라 라는 두 개의 강한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가 일어나서 가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한 것을 그곳에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향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봤더니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3일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이 둘레가 95km 정도 되고요, 이 직경은 30km 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3일은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는 이러한 시간을 포함한 내용이죠. 이렇게 3일 길을 가야 이 니느웨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니느웨를 며칠을 다녀야 한다고요? 3일이죠. 근데 지금 요나가 언제 동안요? 하루 동안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3일을 다녀야 하는 기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했던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진정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내용, 그리고 하루 동안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깨달았더라면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5일, 10일, 15일, 20일,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40일이 되는 심판의 날까지라도 요나는 돌아다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만 요나는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진심인 겁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를 선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한 내용도 무엇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과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깨달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진심은 없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주 짧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엘 선지자는 심판의 명령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의 메시지는 너희 40일 후면 쫄딱 망하게 될 거다 라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죠? 3일 길을 전해야 하는 그 길을 하루만 전한 이 요나의 그 메시지가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사람 중에는 아마 요나가 제일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신기한 모습이 나타나죠. 6절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이 니느웨의 왕도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내용이 6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요나를 봤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그럼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요나가 전한 그 단 한마디, 40일 후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을 듣고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7절을 보게 되면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법으로 회개하고 너희 금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요나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방의 왕이
선지자가 해야 할 말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9절 말씀은 더 선지자 같은 말을 이방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이방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왕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일어나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가서 일단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엉터리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닙니다. 금식을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니느웨의 왕도 또 그 대신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루 만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소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방 족속들이죠.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고 악을 일삼았었던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아주 강포한 민족입니다. 세계사를 봐도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회개해서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 곳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는 지금 순종하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방인들인 니느웨와 그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섬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설교를 듣는 척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영상을 보고 회개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니느웨의 멸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엉터리 같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장인 요나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고 가축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많은 가축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라는 수많은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었던 이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죠? 요나의 엉터리 같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일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엉터리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런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사실 요나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불순종과 태도와 행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요나의 한마디라도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기에 요나에게 지금 일어서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스님께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보다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요나처럼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요나처럼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하기 싫어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짐승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나의 부족한 모습에서도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요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생각에는 너무 싫어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조차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문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